우리가 지난주에는 사탄의 재공격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2장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사탄의 공격에 맞서 승리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외로운 독백을 깨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3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외로운 독백을 깨는 능력, 외로운 독백을 깨는 능력. 우리의 공감 능력은 몇 점입니까? 외로운 시대입니다. 상실의 시대라는 소설은 6.8 혁명과 같이 개인의 삶과 취향을 추구하고 인정해주면서 탈권위주의와 탈도덕주의를 표방하며 유행을, 센세이션을 일으킨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의 소설이었습니다. 1987년 이 소설이 나왔을 때는 대중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굉장히 놀라운 내용들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2020년에 그 책을 다시 읽어보면 별로 충격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는 충격적이었던 문화적 내용들이 지금은 현실이 되었다는 뜻이지요. 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무라카미 하루키 현상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원래 제목은 노르웨이의 숲이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주인공의 삶은 지인과 사랑을 또 자기의 소유를 잃어버리는 상실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한국말로 책이 번역될 때는 제목을 노르웨이의 숲이라고 하지 않고 상실의 시대라고 번역을 의역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열매 맺는 오늘날에는 이 책을 읽어도 뭐 그렇게 충격적인 내용이거나 그렇게 외설적인 내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오늘날에는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열매 맺은 날이 되었고 개인의 취향과 개성과 삶을 보장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 예측한 대로 오늘날은 유토피아 시대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더 큰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는 올해도 또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1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보편적 인간 윤리가 깨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지만 공감 능력의 상실로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 시대야말로 상실의 시대인데 가족이나 개인의 소유를 잃어버린 상실이 아니라 공감 능력을 상실한 시대, 공감 상실의 시대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의 공감 능력은 몇 점입니까? 옆 사람을 또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얼마나 공감을 해주고 있나요? 저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각자 한번 점수를 체크해 보세요. 하나에 20점으로 좀 크게 단위를 둬서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에서 다양한 경험을 어려서부터 하면서 자랍니다. 여러 가지 외부적인 자극들을 다양하게 받으면서 건강한 자극이죠. 직접 경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걸 몸으로 체득해요. 이런 사람은요, 공감 능력이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렇다면은 20점 딱 치면 돼요. 두 번째는 간접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글이나 오늘날로는 뭐 영화나 소설이나 어떤 제대로 된 그런 스토리들, 그런 소설 읽기, 책 읽기 이런 걸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도 공감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학입니다. 이 과학은 무슨 실험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심리학, 생물학, 뇌과학, 상담학 이런 것들을 과학을 접한 사람들, 과학 읽기를 인문학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공감 능력이 또 20점 추가됩니다. 여기까지 다 나는 충만하다 하는 사람은 지금 60점이 만점이에요. 네 번째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의 특징, 또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싶은 사람은 이걸 하면 되는데, 네 번째는 경청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공감을 잘해줘요. 그리고 경청, 듣는 자세도 달라요. 듣고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막 이런 사람 말고요. 들으면서도 아 그렇군요, 아 예, 하면서 고개도 가끔씩은 끄덕이고, 그걸 진짜 받는 사람, 그렇게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또 20점 올라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저번에도 공부했지만 은혜 받는 기본 자세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사회에서도 지위가 낮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자기가 회사나 어디서 지위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나와요. 통계가. 지위가 높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냥 되는 줄 아는데, 공감 능력이 낮은 사람은요, 그 낮은 바닥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힘이 약한 사람들을 공감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겸손한 자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정도가 공감 능력을 한번 체크하는 체크리스트였어요. 우리는 공감 능력이 몇 점입니까? 근데 이거를 5가지는 세상 사람들이 내놓은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 기준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뭐에서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은 성경을 듣고 배우는 자세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다양한 경험들, 간접 경험들, 그리고 과학, 역사, 그죠? 음악, 심리, 희노애락, 생물학, 경청하는 자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죠? 지금도 경청하고 있습니까? 겸손한 자세, 그죠? 성경을 배우면서 어떻게 돼요? 아, 내가 높아져 있구나를 체크하고 쳐내립니다. 깎아요. 겸손한 자세. 그러니까 이게 모두 성경을 듣고 배우는 자세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반 서적을 읽으면서는 이런 자세를 갖긴 쉽지가 않죠.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 피조물로서의 초라함, 이거를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듣고 배우는 자세에 공감 능력을 올릴 수 있는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복을 말했던 욥이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욥 자신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외로움의 독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세 친구가 있지만 그들이 7일 동안 함께 온전히 거했지만 그 외로운 독백을 한다는 말은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아무런 위로의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욥에게는 그저 그 친구들은 관객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욥에게는 영국 무대의 독백이 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3장이 됩니다. 이제 그의 세 친구는 완전한 위로가 아니라 그저 관객에 불과해요. 관객이니까요, 욥은 그냥 독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연극을 보러 갔다고 해서 거기 관객이 꽉 찼다고 해서 배우가 혼자 이야기할 때 공감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독백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예요. 욥은 지금 친구들이 아무리 와 있어도 7일, 14일, 아니 70일을 앉아 있어도 그냥 관객에 불과해요. 왜요? 아무런 영향이 안 돼요. 자기한테. 자기 시나리오에 전혀 영향이 안 되는 거예요. 관객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도 그런 외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요, 관객이에요. 내가 먼저 마스크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긴 양보 없어요. 조금만 틀려도 화가 나요, 그냥. 네, 저희 교회 마스크 200개 준비해 놨습니다. 마음껏 가져가세요. 네, 마음껏. 그 관객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공감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관객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심지어 시나리오에 맞지도 않는 이야기로 욥에게 끼어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욥의 그 독백을 완전히 비틀어서 불난집에 기름을 들어 보여요. 독백은 그냥 하게 놔두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왜 기름을 붓냐 이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비난까지 하게 됩니다. 공감 능력 상실의 시대가 이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감을 얻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렇게 우리가 채워져서 공감을 서로 해주고 외로운 독백을 깨는 능력을 사용하는 이 시대의 치료자, 제사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욥기 3장. 이제 여기부터 두 번째 어떻게 보면은 큰 단락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부터는 운문체가 나옵니다. 운문체도 나오고 시처럼 이제 이야기를 써 나가는데요. 이게 이제 거의 끝까지 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돼도 바로 딱 문장 패턴이 달라지는 게 바로 보여요. 우리 한글은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뭐 2장이랑 보면 어느 정도 비교가 되죠. 그 문장이나 행이 잘린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영어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더 확실하게 그게 탁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자, 3장. 자신을 저주하는 욥이 나옵니다. 3장 전체는. 그 중에서 이제 생일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1절부터 19절까지 욥이 생일 저주 1에서 19절. 자,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두 번 나오는데요. 입을 열었다라는 말은 사실 1절에만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를 열고 눈을 열고 하는 장면이 신약에 나오죠. 그때 뭐라 그래요? 노래 중에도 그럼 열려라 몸바다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이제 에파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아람어 히브리어. 여기 있어요. 욥이 입을 이제 열었다 이 얘기예요. 못 듣던 자가 보지 못한 자가 열리고 보는 것처럼 그만큼 욥이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죠? 벙어리처럼 있었다는,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입을 열었다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 에파타라는 말이에요. 진짜 물고가 탁 열리는 것처럼 그만큼 뭐 했다? 참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더 참을 수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끝까지 참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관객이 있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관객이 없었으면 이런 말도 안 했을 수 있죠. 그냥 혼자 있게 방에 가만히 놔두는 게 더 약일 수도 있어요. 친구도 집에 가는 게 낫을 수도 있어요. 7일 했으면 됐죠. 병문안도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그냥 어느 정도 있었으면 됐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하기 시작하는 자기 생일을요.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 위문하러 온 친구들이 침묵을 계속 하니까 오히려 욥의 입이 문이 열린 거예요. 위문하러 온 자들이 적절한 지혜로운 말,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 그런 걸 좀 했다면, 그리고 욥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장구 치고 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아니, 초상집에 우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공감을 해줘야죠. 그냥 하는 말이에요. 공감 능력. 해서 욥이 입을 열어서 생일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욥기는 1, 2장과 42장 사이에 3장과 41장을 누군가 껴넣었다. 이렇게 다룰 수 없다. 이 욥은 다른 욥이다. 이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대에 많다. 자, 이런 논리를 펼치는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문장과 말하는 게 달라졌다 해도 동일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욥이 아무리 온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이거든요. 자, 입을 열었다는 얘기는 2장 10절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표기하는 단어가 뭐가 보이나요? 2장 10절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거를 완전히 깨는 겁니다. 지난주도 공부했지만은 사탄은 바로 너가 마지막으로 멋지게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그걸 재공격한다 그랬어. 우리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갈 거 아니겠냐.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자. 그러니까 알몸을 쳐버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라 이 어리석은 여자야. 자기 아내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이제는 그 입술을 사탄은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3장 이후에는 사탄이 안 보입니다. 잘. 하지만 어디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보여요. 누구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지 보여요. 이거 볼 줄 알면 영안이 열린 거예요. 굳이 사탄이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라는 구절이 또 반복되지 않아도 굳이 똑같이 1장, 2장, 3장, 4장 각 장마다 반복되지 않아도 이 사탄이 지금 누구를 활용하고 있는지는 능히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욥을 공격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4장까지 보게 되면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를 통하여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드디어 입을 열게 됩니다. 3절 내가 난 날에 멸망하였더라며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며. 그러니까 생일이 없었으면 자기가 아들이잖아요. 욥 사내 아이를 배웠다는 날에 그 밤이 그렇게 멸망했다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런 고통은 안 당할 텐데 뭐 이 얘기죠. 4절에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그러니까 빛을 못 봤으면 이제 그냥 암흑이죠.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태어난 생일이 없었던 날이었다면 그 달과 햇수의 양력과 음력에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그 얘기. 자동이체를 30일로 걸어놨던 노예 회비, 시차례 회비가 안 나간 거예요. 2월에 누락이 됐다고 나와서 보니까 2월은 30일이 없어요. 근데 자동이체 설정은 됐거든요. 시스템이 그럼 2월은 30일이 없으므로 누락됩니다라고 작년에 알려줬더라면 미스가 안 났죠. 회계에.
그러니까 지금 욥은 그런 거예요. 내 생일이 2월 30일이었더라면, 2월 31일이었더라면 없는 날이에요. 그 양력과 음력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7절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었더라면, 생일 축하.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이아탄을 곡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자, 리워이아탄이 뭐냐면요, 날렘, 뱀, 용.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구약 전체를 총동원해 보세요. 네, 창세기에 용, 뱀 나오고,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리워야단이 나오죠. 꼬불꼬불한 날렘 뱀. 그래서 이것은 사탄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보여요, 이렇게. 사탄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주술가들이 그 밤을 저주했다면, 9절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모태 엄마의 배에 닿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환난을 본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차라리 유산이 되었으면.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이제 어찌하여라는 말이 이제 여기부터 많이 반복이 됩니다. 질문이죠. 어찌하여 무릎을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생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왜 죽을 건데? 아이는 태어나고 젖을 먹고 왜 나를 그렇게 귀하게 받아주고 죽지 않고 살아서 왜 숨을 쉬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다가 고통까지 더해지는데 인생은. 13절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뭐냐면 내가 지금 죽었다면 지금 이 육신의 고통은 겪지 않고 고대 왕들과 함께 그 죽음의 무덤에 누워있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제 평안히 자고 누워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의 고통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소그룹 모임 시간에 나눠보세요. 그만큼 힘들었었던 적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말이죠.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15절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어린 그 아이들 있죠.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보고 영원한 안식이다.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하시니까 죽음이 진정한 안식이다. 실제로 우리 영혼은 낙원에서 안식을 취하죠. 그 이야기를 지금 욥이 자기 생일을 어떻게 보면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면서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죽는 거구나. 죽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위로일 수도 있겠구나. 근데 욥이 스스로는 못 끊어요, 자기의 생명을. 이게 기독교 신학이에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쉼을 얻었으면 18절 거기에는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거 좀 어렵죠? 갇힌 자가 다 함께 있다? 감독자의 호통 소리가 없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갇혔던 자예요, 사실은. 죄를 지어서 형을 살고 있는 죄수였던 사람도 거기에서 평안이 있고, 이 얘기입니다. 번역을 하면. 자, 이런 부분은 좀 뭐라 그럴까요? 다른 성경, 다른 버전 성경을 펼쳐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제가 권장하는 것은 처음부터 쉬운 성경 보는 것은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읽어 나가다가 요 문장은 내가 이해력으로 이해하기 좀 어렵다 하는 거는 다른 버전, 영어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하고 다시 개역개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은 개역개정의 그 번역 문체까지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다는 얘기는 갇혔던 죄수들도 그 죽음 안에서는 지금은 안식을 하고 있다. 감독자의 호통소리 듣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노예들이 감독자의 채찍 속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감독은 노예를 관리하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관들의 호통을 듣지 않고 노예들도 쉬고 있다. 죄수와 노예도 쉬고 있다. 어디서요? 죽음 안에서. 자, 이런 생각을 욥이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삶이 그렇죠? 거기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놓이느니라.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유를 갈망하고 있어요. 이 육신의 속박 속에서 살아가는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고통, 아담의 인류로서의 탄식, 여기에서 노임을 받고 싶다. 어떻게 보면 욥이 지금 독백을 하는 건 그 외로움 속에서 뭐예요? 누가 날 구원해 줄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인들 중에서 어쩌면 욥처럼 이렇게 좀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공감 능력을 활용해야 하냐면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정말 영원한 안식이 있느냐,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냐, 삶과 죽음, 인생이란 무엇이냐.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인간이 죄인이라서 거칠게 말을 하는 거죠. 차라리 죽었더라면, 죽어버렸더라면, 없어져 버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족들 중에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가족들 그렇게 말할 때 있죠. 차라리 없어져 버려, 사라져 버려, 죽어버려.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사실 속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다오, 나를 영원한 평안으로 인도해 줄 자가 누구냐를 외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중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서 주변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살펴야 하고 그 외로운 독백을 깨트려줘야 됩니다. 자,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살아있는 욥이 자기의 그 살아있음을 한탄하는 이야기. 자, 반대로 말하면 죽음을 갈망하는 욥이 나옵니다. 죽음을 갈망합니다. 20절 보세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그죠?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 마음 아픈 자에게 생명을 줬다.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죽음을 바라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계속해서 죽음을 갈망하게 됩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 탄식하며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여러분, 음식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제 뭐 결혼하고 애 낳고 일하며 살아가는 인류에게, 그런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연애가 기쁨이겠어요? 무슨 뭐 학업에 진학이 뭐 기쁨이겠어요? 먹는 게 기쁨이죠, 그냥. 그거 말고 무슨 인생의 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니까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온다. 이러면 이제 인생 다 다른 거예요. 참, 환자도 병원에서 그 환자식을 얼마나 고대하는데 맛있거든요. 그런데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죠. 물이 쏟아지는 소리, 앓는 소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쉬운 성경을 좀 찾아보셔도 좋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병 때문에 아파서 아이고야 하는 이 앓는 소리가 흐르는 물소리처럼 끊임없으며, 이 얘기예요. 물이 흐르는 소리가 끝이 없잖아요. 졸졸졸졸졸졸. 물은 계속 이어지죠. 그러니까 흐르죠. 그것처럼 내 고통 소리가 그 물이 흐르는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뭐 그냥 늘 그냥 욥의 그 상황이 이해가 되죠. 욥의 상황이 늘 이 소리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만 움직이고 일어나려고 해도 밥상에 숟갈을 들으려고 해도 이게 안 끊어져요. 물이 소리가 졸졸졸 소리가 안 끊어지는 것처럼. 그러니 무덤을 기뻐하고 죽음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제일 불안한 게 뭡니까? 이 성공이 사라질 게 불안하죠. 그렇게 욥이 잘 나갈 때 잠깐 걱정했던 것이 지금 실현되었어요. 자, 2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26절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이 오늘 설교의 성경 모든 구절 중에 핵심 구절이에요. 자,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나에게는 아멘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참 그렇습니다. 병원이 없고요, 세상에 안일함도 안식도 없고요, 휴식도 없어요. 다만 불안함, 이 불안함은 뭐냐?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공포, 고통이에요. 지금 딱 이 시대를 보여주는 듯해요. 공포와 고통이에요. 그냥 심장이 콩닥콩닥, 그냥 집밖만 나가도 콩닥콩닥, 나한테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생물이 바이러스가 들어올까 봐 콩닥콩닥. 이게 인간의 한계성. 평온도 없어요. 안일도 없어요. 휴식도 없어요. 불안함만 있어요. 2020년 오늘 3월 8일만 그런 게 아니라 욥의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욥은 실제 그걸 또 당하고 있었어요. 자, 이 시대에 우리는 신학을 해야 돼요. 이 시대에 누가 구원자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느냐. 그래서 누가 우리를 영원한 낙원으로 이끌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돼요. 그죠? 개인 복원에 우리가 지금 온 신경을 곤두세운 것처럼 복원을 넘어서 개인 구원에 신경을 곤두세워서 누가 나에게 온전한 평안과 안일과 휴식을 줄 수 있는가? 참, 이게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질문이에요. 누가 나의 이 외로운 독백을 깨트릴 수 있는가? 인생이 외로워요. 외롭고 쓸쓸하고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자살률이 올라가요. 구원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평온과 안일과 휴식을
그 휴식의 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욥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욥이 이런 입을 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위문을 하러 온 친구들이 반대로 침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위로를 해줬다면 욥이 굳이 입을 열지 않아도 됐어요. 그리고 욥이 입을 열었다 해도 그냥 내버려 두면 타다가 꺼집니다. 근데 거기다 기름을 붓는 자들이 등장을 하니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에요. 자, 그 1번 타자 엘리바스가 이제 4장에 등장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와요. 보세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며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이것도 번역이 살짝. 자, 이렇게 하면 좀 나요. 누군가가 너한테 말을 걸면 너 실증 낼 거냐? 이 얘기예요. 내겠느냐? 이거 참 좀 구어체에 안 맞잖아요. 제가 형제님 제가 이렇게 말하면 실증 내겠느냐? 이렇게 안 하잖아요. 형제님 내가 이렇게 말하면 실증 낼 거냐? 낼 거야? 요 정도는 되죠, 반말로. 누가 너한테 말 걸면 너 실증 낼 거야? 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욥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로를 할 마음이 없어요. 지금 벌써 질문을 하고 있어요.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냐? 이 상황에서 하면서 엘리바스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공감을 해줘야 될 상황에서 질문을 하거나 반대로 사람에게 뭔가를 묻거나 캐거나 이래버리면 사실은 지금 환난을 당한 자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죠. 지금 내가 힘들어서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놨는데 그걸 캐물려고 저한테 질문을 해대요. 그러면 그 아파하고 지금 상처받아서 지금 깨져 있는 사람은 정말 더 힘든 상황이 돼요. 그냥 공감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봐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했어서 힘 빠진 사람을 북돋아 주더니 이 얘기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는 이 일이 너한테 이름에 너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이제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그러니까 이 욥에게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엘리바스의 역지사지 이론이에요. 지금 1절부터 11절은 역지사지 이론이 나오고 있어요. 이젠 네가 그 입장이 되었구나. 지금 그런 말 할 게 아닌데, 그죠?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병실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병문안을 갔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전에는 내가 사고 나서 기부스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너가 하고 있구나. 지금 이게 병문안에 와서 할 소리입니까? 제 아무리 지혜자라고 해도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대만의 지혜자 엘리바스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놀라는구나. 6절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봐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야, 허를 찌르네. 반대로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너 지금 죄를 지은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망하는 거 아니냐? 가족 다 잃어버리고. 참.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세상에 어디 있냐? 너 정직했던 게 아니야. 뒤에서 호박씨 닦은 거 아니야? 너 이상해. 환난도 이런 환난이 없어. 꼭 있다니까요. 이 시대에도 있어요. 제가 2006년 8월 5일 교통사고가 나고 에스라하우스 갔다 오다가 8명이 돌아가시고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것도 제일 가까운 가족 중에 한 분이 오셔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너 죄가 있나 없나 돌아봐. 제 속으로 많이 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문안이나 오지 마. 아니 그걸 병문안이라고 합니까? 환난 당한 사람은 스스로 돌아봐요. 스스로. 목사 100명이 안 와도 혼자서 그 고독 중에 스스로 신학을 해요. 근데 와가지고 꼭 깐데 또 까데스, 찌른데 또 찔러데스, 꼭 그렇게 확인사살데스 해야 돼요? 오늘날도 제가 이 성대결절 와가지고 작년에 수술하고 나서도 성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 저한테 뭐 여기는 없어요. 지금은 그 할 말입니까? 목사님은 왕년에 목소리 정말 멋졌는데 아무리 소리 질러도 목도 안 쉰다고 했잖아요. 그래, 근데 너 때문에 갔어. 그런 목이 갔다고. 그게 성도예요. 철딱서니가 없어요. 여기 있는 분 말고요.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나이를 이제 먹으면서 그 상황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엘리바스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지금 판단력이 흐려져요. 왜냐? 그 공감 능력의 증진의 요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로 하면은 성경을 겸손히 듣고 배우는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욥기만 알아도 그런 말 못해요. 아니 신약성경 로마서만 읽어도 그런 말 못합니다. 너희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이게 로마서 12장에 기독교 교리가 11장 끝나고 12장부터 나오는 실천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너희 삶을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내게 정말 삶에 적용된다는 건 너무 힘든 이야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더 성경을 보고 연마해야 그런 공감 능력을 체득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이런 독한 말을 합니다. 8절에 봐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지금 욥에게 지금 할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 구절만 딱 떼서 보면은 맞죠? 자, 여러분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고 4장 8, 7절만 한번 봤다고 생각해봐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맞는 얘기죠. 그것만 똑 따서 보면. 내가 본데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그런데 우리가 2주 전에 서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거를 올바로 그 상황이라는 배경 속에서 해석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권성징악, 그죠?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통상적인 개념만 가지고 이걸 본다면, 이 구절만 본다면 맞는데 배경이라는 걸 두고 보면은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말을 조심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아무리 멋진 말이라도 말이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9절에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그래서 그 힘이 있는 자들도 결국엔 이렇게 된다. 자,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전지전능,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말은 맞는 얘기라니까요. 인간은 나약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요. 그러나 그게 그 상황에 맞냐 이거예요.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다 공부하고 마지막에 역대 상하서 보고 그리고 이 시편을 본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어요. 그 구약 전체의 그 모세
오경으로부터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율법으로부터 해서 역사로부터 해서 예언서부터 그 모든 신학 이론들이 이 다양한 상황 속의 희노애락 속에서 어떻게 녹여내야 하는가를 시가서 전체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 이론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도 적재적소에 그거를 대입해서 쏜다는 것이, 격발한다는 것이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적재적소에 알맞은 렌즈를 갈아 껴서 사진을 찍듯이 정말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게 누구냐? 그게 지혜자예요. 그분 완벽한, 온전한 지혜자예요. 인간은 약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이야기를 엘리바스가 하는데 맞아요. 근데 상황은 틀려요. 12절,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내가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적도 있어. 심지어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3절, 사람이 깊은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러니까 엘리바스도 이런 계시를 받았었다는 얘기죠.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우리도 내 뒤에 어떤 영이 있다 그러면 쭈뼛하죠. 그게 천사든 귀신이든 간에요. 쭈뼛합니다. 16절,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17절을 욥이 아니라 엘리바스는. 너가 하나님보다 의롭냐? 너가 창조자보다 깨끗하냐? 18절,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뭐예요? 하나님은 천사도 완벽히 믿지 않아.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그만큼 지혜로운 분이셔. 전지하신 분이야.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두루다리 앞에 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그게 누구예요? 욥, 너야. 인간. 흙집에 살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먼지가 될 자들 아니냐. 사람이 죽어서 화장하면요, 한 줌의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느니라. 그죠? 여러분이 100년 전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억합니까? 500년 전 여러분 조상을 기억하세요? 기억 안 하죠? 저랑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맞아요. 말은 맞는 얘기예요. 지금 할 소리는 아니란 얘기예요. 자, 21절 합독합니다. 다 함께 시작. 장막줄이 자, 요것도 우리 번역이 좀 어렵죠? 옛날에 장막은, 텐트는 그 줄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집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와이어 줄로 장막을 이제 만들었는데,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혔다 그러면 그 집이 다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집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지혜가 없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한 번,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인간의 몸이 이제 장막이죠. 또 육신의 장막. 여기에서 와이어가 빠지면서 이제 무너진다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부스러져 먼지가 되고 가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인간은 티끌로 돌아가는 자다.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너는 깨끗하지 않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자야. 너 죽을 것 같아. 그 얘기죠. 너 흙이 될 거야. 내 계시를 받았다니까 엄청 두렵게 받았어. 되게 무서웠어. 쭈삣했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5장에 또 그 얘기를 이어가고 그 다음 6장에는 욥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그건 다음 주에 보고요. 자, 우리가 오늘 좀 디테일하게 3장과 4장을 봤는데요. 정리를 해볼까요? 외로운 독백을 깨는 능력이 무엇이냐? 우린 여기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 첫 번째, 침묵도 좋은데 위로하는 말을 했어야 합니다. 위로해주는 말, 그게 외로운 독백을 깨는 능력이에요. 위로해주는 친구가 없으니까 혼자 독백을 하게 된 거예요. 독백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대로 놔두든가 끝까지 침묵을 하든가. 근데 그 친구들이 그 독백을 재료 삼아 거기다가 모닥불을 피게 된 것입니다. 휘발유에 불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온전한 위로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지 마세요. 상실의 시대, 공감 상실의 시대에 정의를 말하지 말고 위로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인간일수록 공감을 많이 못 해줘요. 사실은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는 답을 자꾸 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이나 이런 거에서 답을 줄 수는 있는데 그게 정말 극도로 죽음 앞에 있는 사람한테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신방을 가면은 말을 안 합니다. 그냥 뭐 할 말을 찾지 못하죠. 뭐 해봐야 실험밖에 안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그게 낫죠. 극도로 어떤 그 죽음의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을 찾아갔을 때는 그냥 말 안 해요. 인사만 하고 다른 말 안 합니다. 그 위로해봐야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차라리 침묵이 나요. 근데 이제 평소에 신방 오시는 성도들에게는 뭔가 답을 찾는 것 같으니까 제가 답을 여러 개를 드리긴 하죠. 경우의 수를. 그러나 정말 공감해주고 위로하는 말을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게 오늘날 시대예요. 그러므로 외로운 독백을 깨는 능력은 그런 진정으로 위로를 해주고 위로를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처럼 독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외로움을 깨트려 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외로운 독백을 깨는 능력은 뭔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을 수양해야 돼요. 엘리바스의 공감 없음을 보세요. 경청이 없어요. 겸손이 없어요. 그죠? 성경을 듣고 배우는 자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막말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 수양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제가 모두의 말한 대로 공감 능력 수양을 계속해야 됩니다. 성경을 겸손히 듣고 배우는 자세, 그 사람이 공감 능력이 향상될 사람들이에요. 월요반을 듣고 4박 5일 참석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배우려는 사람이 시대적 공감 능력을 증진시키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외로운 독백을 깨는 능력은 뭐냐면은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계시 지수를 늘려야 합니다. 계시 지수를.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독서도 독서인데 성경 독서를 해야 돼요. 그래야 공감 지수가 극대화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IQ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시대죠. 근데 IQ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EQ라 그러죠. 그 EQ는 엄마, IQ는 아빠의 몫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IQ는 세계 1위예요. 유대인보다 더 좋아요. 107인가 6인가 그래요. 유대인 94밖에 안 됩니다. 94밖에 안 돼. 근데 왜 유대인이 저렇게 세계를 쥐락펴락해요? 그 유대인 엄마들, 아빠들의 가정교육, 공감 능력의 뛰어남이에요. 자, 그래서 IQ보다 EQ가 있어요. 그래서 IQ보다 EQ보다 더 뛰어난 MIQ인가? 그 다중지능, 멀티. 다중지능을 이제는 선호하는 시대가 됐죠. 근데 제가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를 했죠. 다중지능이 어디서 오냐 도대체. 그 다양한 생각과 상황이 어디서 오냐 이거예요. 한계가 있죠. 결국에는 이 두꺼운 성경을 통해서 증진시킬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영적 지능, spiritual quotient, 이 영적 지능, SQ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 영적 지수는 너무나 많은 사이비 종교들 때문에 잘못된 영적 지수가 또 발생을 하죠. 그러면 이 SQ가 중요하다는 건 이미 논문으로도 많이 나왔는데, 그 SQ를 더 뛰어넘는 이야기, 여기부터는 제가 펼치는 논리예요. SQ보다 더 뛰어나고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계시 지수다 하는 거예요. Revelation Quotient, RQ라 그러죠. 왜냐? 결국 그 영적 지수는 내가 어떤 계시를 접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불경, 반야심경, 꾸란, 혹은 성경. 내가 어떤 계시를 접하고 나한테 인풋하느냐에 따라 내 영적 지수, SQ, MQ, EQ, IQ 이게 다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 지수가 너무 중요하다. 어떤 계시를 접할 거냐. 우린 이 성경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지금 그 계시로 믿고 있죠? 그러면은 다 여러분은 성경 지수가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죠? 계시 지수는 있는데 그 성경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바이블을 정말 내 바이블로 만들어야 돼요. 내 인생의 바이블로. 그래서 마지막 제가 얘기하는 건 계시도 많아요, 사실은. 무슨 계시가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골랐기 때문에 리버레이션 코션 중에서도 비블리칼, 바이블 코션, BQ라는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경의 분량이 결국 그 사람을 결정짓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성경을 알고 행하는 분량, BQ. 그게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우리 에스라 교회가, 에스라 성서원이, 에스라 바이블 스쿨이 지향하는 그 방향이에요. 자, 여기까지 뒤에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칼럼으로도 쓰고 했었는데요. 그러므로 외로운 독백을 깨는 능력은 결국에는 BQ, 성경 지수를 올려야 돼요. 성경 지수. 그건 단지 읽는 거가 아니라 삶에서 실제로 이제는 행하는 것이죠. 공감 지수를 늘리는 것. 근데 문제는 내가 행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이 선악을 몰라요? 알죠? 근데 선을 선택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선을 선택했을 때는 내가 있습니까? 그럼 내공로죠. 여기서 또 엄청난 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선을 선택했으면 내공로네요. 그러나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선택했군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논리의 구조가 그렇게 너무 단순해요. 선과 악, 내가 선을 선택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 No, 그 하나님께 영광 안 되는데요. 너가 선을 선택했다며 지금. 근데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야? 그건 영광이 안 돼요. 절대로.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영광이 안 돼요. 왜냐? 내가 선택했으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성령께 순종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선한 열매가 맺히는 거죠.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 개념이에요. 신학적으로. 따라해보세요. 선택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 선악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아담 마음의 순종의 문제예요. 자, 순종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나는 들어간 거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자리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의 그 성령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좀 알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지수 BQ가 뭐냐? 성경에서 나오는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개념이에요. 뭐예요? 성경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따라하세요. 선택이 아니라 순종하라. 그래야 겸손한 성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외로운 독백을 깨는 능력은 바로 이 세 가지. 사탄은 마치 아직도 엘리바스 뒤에서 욥을 비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온도 안일도 휴식도 없고 공포만 있지만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와 고백은 결코 외로운 독백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 언약에 순종하는지요. 잠언 12장 18절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 (923) 923페이지 잠언 12장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지혜자예요. 15장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23절 24절 두 절 합독합니다. 잠언 15장 23, 24절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았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그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수월, 지옥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늘로 향한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너무나 많은 구절이 성경에 그 지혜로운 자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시너거브에서 제1장 1항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중략하고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밑줄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게 하셨다. 기록해 둔 게 뭐예요?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보면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게 되고 교회를 더 견고하게 되고 위로를 하고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그렇게 보존하려고 기록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록된 성경이에요. 오늘 여기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외로운 독백을 혼자 하지 않게 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도와주시려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향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 내 자녀가 지금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뚜렷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공감 능력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외로운 독백에 나는 정말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면서 우리의 독백을 완전히 공감하셨고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소멸하셨어요. 그게 어디냐? 십자가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오늘 마지막 성경 마태복음 27장 46절 합독합니다. 51페이지 51페이지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혼자 외로운 독백을 십자가 위에서 정말 버림받은 듯한 그런 충격으로 하고 있어요. 이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나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혼자가 아니셨어요. 사탄은 마치 대제사장 뒤에서
십자가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온도 안일도 휴식도 없고 공포만 돌고 있는 십자가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욥을 바라보고 있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명한 그 눈동자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눈동자에서는 온 인류를 씻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었습니다.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은 외로운 독백이 아니었어요. 욥의 독백도 외로운 독백이 아니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감하시고 다 바라보고 다 듣고 다 회복할 것을 영생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외로운 독백을 깨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도 이제는 그 독백을 들었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고통에 공감 능력을 가집시다. 그리고 그 공감 능력을 가지고 사랑과 진리를 전하며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이웃에게 가서 참된 위로자가 됩시다. 부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외로운 공감 능력이 상실된 이 시대에 독백을 들어주고 독백을 위로함으로 외로운 독백을 깨는 다리 역할하는 저랑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감 능력은 몇 점입니까? 욥기 3장 4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고 복음으로 외로운 고통을 깨트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지는 못할지언정 정의로운 말을 하고 공의로운 말을 했던 우리의 지혜 없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엘리바스가 아무리 세상 사람을 보며 욥을 보며 지혜 없어 죽는 자와 같다고 하지만 정작 지혜가 없던 건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엘리바스와 같은 모습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외로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를 넉넉히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런 외로운 인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북돋아줄 수 있는 입술, 정말 성경 지수 BQ를 올려서 공감 상실의 시대를 공감의 시대로 바꿀 수 있는 우리 서울에스라교회 성도 내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